124페이지 스콜라 신학자들, 그러니까 125페이지 쪽으로 적어놔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프레우스의 그 요점 정리를 좀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선 이제 이 6장 이후에 이제 그 다루는 주제가 로마 카톨릭에서의 복음의 가리움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연장돼서 이제 이 아퀴나스에 대한 것도 나오고 스콜라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우선 아퀴나스는 약속에서부터 은혜로 강조점이 전환이 된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성례를 통하여 은혜가 동반되며, 이 동반된다는 게 주입된 은혜. 이 주입된 은혜라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에서 그 카톨릭의 신학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주입된 은혜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 카톨릭의 칭의관이죠. 그러니까 이 성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도 결국은 교회 성례를 통해서 주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뭐예요? 칠성례.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성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례를 통해서 뭐 어때요?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입이 된다. 그리고 그 주입된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그 은혜관은 사실은 전적인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 주어지는 의인데, 천주교는 이 아퀴나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한 신학을 이제 정립시킨 사람인데,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꼭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하는 그 신학이 아주 딱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성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성례가 없으면은, 교회 성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주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의 이 성례, 그들이 말하는 7가지의 성례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절대적인 은혜의 요소가 매개체, 통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 그러나 카톨릭은 미사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될 수 있는 그 매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에서는 애초부터 뭐예요? 애초부터 없어요. 애초부터. 자, 두 번째, 성례적으로 주입된 은혜의 필요성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에게서 신학적인 가치가 되게 된다. 자, 보십시오. 일단 아퀴나스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그 신약 성경에 비하면은 좀 이런 성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좀 열등하다고 보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더 나오면 나왔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신학에서 언약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로마 천주교 신학에서는 어떤 구약의 어떤 언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 천주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 가톨릭 신학에서는 상당히 희미해요. 희미해. 우리 개신교는 물론 장로교가 언약 신학이지만, 장로교가 아닌 다른 그 뭐 교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약속, 그 구약의 약속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속, 이건 보편적인 우리 개신교 신학의 테두리 안에 다 있어요. 뭐 꼭 장로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은혜 이전의 시간은 갖지 못한 때이다. 약속은 비본질적이어서 내적인 은혜보다 열등하다. 이 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주입된 은혜예요. 주입된 은혜. 아까 저기 첫 번째 나갔처럼. 자, 해석학적 이론에서 토마스는 성경의 한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적인 뜻은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뜻으로 알 수 없다. 단어는 많은 것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은 또 다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퀴나스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관점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적인 뜻은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뜻으로 알 수 없다. 그럼 다양한 뜻으로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성례, 뭐 성체, 성사.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여러분 왜 이런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러한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들은 갖고 있어요. 자, 역사적인 뜻은 구약에 나타내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는 사라지고 없다. 구약의 진정한 의미는 신약에서 드러난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자체가 그러면 불완전하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자체가 불완전한 건 없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굉장히 교묘한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전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지만 구약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쪽을 줬다는 이러한 식의 그 논리는 아주 교묘하게 위험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약을 신약보다 좀 열등한 관점에서 마치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은 어떤 영적인 의미야 또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은혜에 대해서 뭐 구약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구속사,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은 다 구약의 말씀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구약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126페이지 뭐 상반절에 나왔지만은 토마스는 구약과 신약이라 관계라는 질문을 미끄러운 비탈길로 간주했다. 주입된 은혜를 교리를 만들음으로써 은혜라는 개념을 바꿔서 쓸모없는 죄인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의뢰놓은 속성을 성경적으로 보는 데서 멀어지게 한다.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속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신자들의 영혼에 부어진 신비적인 주입이 되었다. 이런 은혜의 중보자는 카톨릭 교회 성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는 구약 백성들 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성례, 그들이 이 성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죠. 구약의 성도들은 카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성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열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열등한 거예요. 오직 신약의 백성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거기에서 주입된 은혜가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천주교는 구약의 성도들이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한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구약이나 신약이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프란스 셰퍼의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성울의 도피에서 이제 그 내용에 잠깐 나오죠. 자, 126페이지 봐요. 중반에 거기 봐요. 셰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과 은혜에 대한 토마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중세 사상에서 창조물에 더 좋은 자리를 주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다. 자, 보시죠. 우선 중세 시대는 이 세상의 사물의 이 보이는 이 세상은 어때요? 열등한 가치예요. 열등하다.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철저하게 어때요? 이분법적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이 땅은 열등하고, 성직은 완전하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불완전하고, 하늘의 천사는 완전하고 이 땅에 우리 신자들은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전적으로 하늘을 향해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것 자체는 전부가 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별 가치가 없다,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과 속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거룩하고 이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건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인 교회에 관한 것만 거룩하다. 이게 흔히 말하는 성과 속의 구분인데, 루터는 이제 바로 그것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하녀도 강단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제 못지않게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성과 속의 구별에 대한 철폐가 이 종교교육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과제. 지금도 카톨릭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그 체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뚜렷하게. 바로 이런 것들이 이 토마스주의자들, 어떤 일반 자연 영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토마스주의자들은 열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들은 이제 아예 그렇게 딱 이제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셰퍼의 요점은 인간 본성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즉 자연이 은혜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율적이 되면 곧 자연은 은혜를 잠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분리시키게 되면은 결국 그 자연이 은혜를 잠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이 자연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이 자연이 마치 은혜와 완전히 딱 분리가 되어서 만약에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은혜가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자연에 결국 점령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토마스는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형상은 원래 자연의 기질을 지시하고 이성과 보이는 모습은 초자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자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상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그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통한 은혜, 교회 성례를 통한 은혜.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때요? 천상의 그 거룩함을 이 땅의 사람들이 습득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어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결국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 때 가졌던 로마 카톨릭 교회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의 철학의 요소 중에 교회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의 중심. 그러니까 세상 모두, 아니 심지어 우주까지도 뭐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 중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중세 신학자들이 펄펄 뛰었잖아요. 그걸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엄밀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세 시대 때 대부분의 그 천주교 출신의 과학자들도 지구가 어때요?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왜 그거에 대한 반발을 삼냐면은 교회가 중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뭐예요? 만물의 중심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때요? 천상의 빛의 영역을 보여주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각, 이제는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회, 이 세계에 매 있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중세 그 교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 교회의 그 권세에 이탈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왕이건 평민이건 간에 귀족이건 간에 뭐요? 이 교회 중심, 이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딱 어때요? 거기에 딱 이렇게 고착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깨는 것은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해도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그 사상적 그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같은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제 평가로 넘어가면은 그래요. 자, 평가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로 철학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성경에 대한 위리 입장을 왜곡하지 않고 철학의 범주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성경적 철학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안토니 시스톤의 연구는 후대 해석학에 대한 철학적 이슈에 대해 모아주고, 그는 철학에는 자칫 철학이 아니면 관가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끄집어내어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범주를 제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제안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반절에 토마스는 중세 신학 사상이 비성경적인 철학의 범주와 뒤섞여서 그로 인한 해석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도 대단히 많은 목회자들이 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철학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질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도 뭐예요? 철학의 어떤 틀이나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의 범주를 이용해서 성경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결국은 신학의 역사에서 근대 신학의 문제가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철학이. 발트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것도 이 토마스주의. 결국은 이 토마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경적 철학의 범주.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철학이라고, 그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철학에 어때요?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카톨릭의 성경 해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와 자연의 영역, 은총과 자연의 영역,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것,
이런 아주 큰 치명적인 문제를 여기서 낳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7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6장 끝부분에서 이제 다룬 걸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자, 로마 카톨릭에서의 복음의 가리움. 그러면은 이 로마 카톨릭의 복음의 가리움의 전제는 뭡니까? 이 전제는 아까 이제 6장 후반부에서 나왔지만은 우선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신학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신학자들은 물론 중세 시대 철학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중세 시대의 철학을 하는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뭐예요? 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철학자예요. 뭐예요? 철학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자, 헬무트 틸리케가 잠깐 여기 카톨릭에 대한 잠깐 분석을 좀 보면은 후기 로마 카톨릭 교회 매우 기본이 되는 자연과 초자연, 자연과 은혜 사이에 구분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구분은 형상이 죄를 통한 손상과 은혜를 통한 회복을 통해 작동하는 존재론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자야, 보세요. 자연과 초자연,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구분이 뭐예요? 이게 지금 아퀴나스가 대표적으로 그가 신학 대전에서 하는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초자연은 자연은 초자연보다 열등하다. 자연은 은혜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례를 통해서 이 자연에 속한 영역에 있는 피조물들, 존재들이 초자연적인 은혜 영역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의 대표적인 자연의 영역에 있는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이 교회의 이 신성한 역할을 아주 절대성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뼈대는 아퀴나스가 세웠다 그러잖아요. 아퀴나스가. 그래서 여기 지금 헬무트 틸리케가 얘기하는 것도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아주 지독스럽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형상이라는 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이 죄를 통한 손상, 은혜를 통한 회복. 이 형상은 그럼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자연에 속한 거예요. 자연에 속한 거예요. 이 자연에 속한 이 손상, 은혜를 통한 회복. 근데 이 은혜를 통한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뭘 통한 겁니까? 교회의 성례를 통한 은혜예요. 교회의 성례를 통한 은혜. 교회 성례를 통한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트렌트 종교회에서 왜 이신칭에 대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은혜관에 대해서 왜 트렌트 종교에서 왜 저주를 내렸냐면은 이와 같은 자기들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카톨릭과 개신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개신교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천주교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은 천주교의 신학 구조와 개신교의 신학 구조 근본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천주교는 교회라고 하는 은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가 주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직 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한 체제 속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바울 서신이나 어디에서도 교회가 어떤 은혜의 매개체가 된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좀 예리하고 조심스럽게 잘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0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그 비토리오 수빌리아가 이제 그 쓴 글에서 이제 잠깐 인용됩니다. 가톨릭교는 혼합주의와 권위의 엄청난 합이다. 가톨릭은 양극의 조화가 되었다. 거기에는 복음의 요소가 비복음의 요소와는 나란히 존재하여 종종 복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가톨릭교는 교회 규범을 교회 자체로 만들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인 경우에 결정해야 할 어떤 권위가 있는 참조점을 교회에 두지 않고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는 어때요? 진리, 그 진리를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실 난해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으로 공격을 당. 그러니까 카톨릭이 어떠한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그들이 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지금 이와 같은 것 체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3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원론이 나오죠. 이원론. 자, 자연과 은혜를 구분하는 데 출발한 이원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토마스주의가 참으로 규범적인 카톨릭교로 반종교 시대까지 세우지 않았지만 자연과 은혜 이원론은 그 전까지 오랫동안 보편화되었다. 이게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건 이원론, 이 자연.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이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이분법적인 그러한 그 이해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이 자연이 결국은 끌어들어오는 것이지,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활동과 어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교육자들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1페이지 이제 잠깐 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나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가톨릭 성경 해석에 대한 그 기초를 놓은 사람들에 대한 뭐 이그나티우스나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적일지라 할지라도 영지주의 사상의 일부를 허용하여 자신의 영향을 끼치게 했다. 이그나티우스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적 측면들보다는 교회의 단일성과 권위와 신비적 그리고 존재력적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이 굉장히 그 신학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부 신학이 상당히 좀 어떤 사람은 뭐 교부 신학을 알아야 된다, 교부 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부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걸 우리가 좀 먼저 그걸 좀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교부 신학의 책을 읽고 교부들의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부들은 여전히 뭡니까? 이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도 여러 그 토대가 잘 마련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도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니까 주교. 그러니까 주교에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있어서 주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황이 주교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 권위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석이 복종돼야 하는 교도권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황주의에 대한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여러분, 교황이 애초부터 이제 로마의 주교로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주교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마 주교가 다른 지역의 주교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왜? 영향력이 크고 많은 어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그 로마 지역의 주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권위 체제가 어때요? 로마 주교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로마 주교는 어때요? 교황이 되는 체제로 갑니다. 교황이 되는 체제로. 근데 이러한 그러한 그 주교의 권위에 대해 절대성을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그나티우스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의 뿌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영지주의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1페이지 보면은 그 수빌리아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스를 다루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밑에 마지막에 따라서 수빌리아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속으로 잔입하여 뿌리 깊이 해를 끼쳐서 삶 중심의 기독교 조직체가 영향을 받아 상당히 다른 조직체로 변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뭐 더 깊이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와 트렌트 공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렌트 공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보통 그 교회 역사에서는 역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역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카톨릭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많은 그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트렌트 공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체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때까지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평가해서 그 신학의 정제를 내립니다. 트렌트 공회에서.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트렌트 공회에는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카톨릭이 그 이렇게 막 와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카톨릭을 다시 재정비한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트렌트 공회가 지금도 카톨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공회로 취급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카톨릭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이 급속도로 유럽을 파고들면서 많은 카톨릭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 개신교 진영으로 끌어왔다. 거의 유럽의 반이 잃어버려, 반 정도. 그러니까 카톨릭 역사에서 이 트렌트 종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카톨릭이 재건을 합니다. 재건. 다시. 그러니까 카톨릭이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그 영토, 그 종교적 영토를 다시금 체제 정비를 하고 교리적 정비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적, 그 다음에 어떤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를 딱 세워가지고 카톨릭이 다시 재정비를 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트 공회를 사실은 먼저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면 좋은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거기 자크 데 세날클레스가 이제 말한 것 중에 중반에 뭐가 요 글 자체가 사실은 뭐 다 중요한데, 자, 종교개혁은 성경적인 기초에 서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경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로운 기적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 안에서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을 그동안 이제 우리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당연하죠. 뭐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을 우리 개신교, 더군다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우리 관점에서 봤겠지만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좀
이렇게 봐두면은 상당히 폭넓게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가 가톨릭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황권에 대한 이탈입니다. 가장 이게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이 가톨릭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제일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서 알아야 될 거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뭐 마리아니 무슨 뭐 미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황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결국은 가톨릭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교황권을 어때요? 반대한, 근본적으로 교황권을 반대한 사람으로 루터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이신칭이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카톨릭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은 어때요? 교황권을 반대하고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으로 보내요. 그 관점으로 루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 종교교육 관점에서 카톨릭을 바라봤는데 반대편에서 바라봐야 돼. 반대편에서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어때요? 더 종교개혁을 더 광범위하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당시 교황이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당시의 교황주의자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고위 성직자들은 루터라고 하는 저 독일의 그 아주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하급 그 사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막 그냥 반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시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교황을 비롯해 가지고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루터가 뭔 말해도 상관없어요. 단 교황권만 부정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루터는 어때요? 그 교황권에 대해서 어때요?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교황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카톨릭 이 고위 성직자,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이 굉장히 루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이 루터를 좀 이제는 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루터 자신이 결국 뭐예요? 교황권에 대한 핵심 급소를 찔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루터가 철저하게 교황제를 인정하는 그 한도 내에서 그가 개혁을 주장했다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래 혼자 거기서 많이 떠들어라. 그냥 내버려둬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루터는 어때요? 교황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카톨릭의 급소.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의 급소가 어디예요? 교황이에요.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천주교가 교황제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 내가 볼 때는 성경적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해. 그러나 교황제가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트렌드 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렌드 공회를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교황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교황권을 굉장히 어때요? 강화를 시켜가지고 어때요? 그 교황권에 대한 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황의 그 권위와 권세와 그것들이 많이 실추됐거든요.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유럽의 많은 왕들도 교황에 대해서 벌벌 떨었지만 루터에 동조하는 왕들은 어때? 교황을 우습게 여기거든. 귀족들. 그러니까 이 교황권에 대한 그 재성립의 주 목적이 이 트렌트 공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그 고삐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잠깐 쉬고 거기 다시 한번 인용글 중에 130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반응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앙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종교개혁 신앙은 사실 의무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정직한 관찰을 해주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쌓을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 이를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합당하게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들여 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퀴나스는 구원이 계시에 달려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신학을 자연 철학관과 관계에 있다고 확장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연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연과 은혜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은혜만이라는 개혁신학의 원칙에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렇죠. 사실 아퀴나스는 꼭 은혜가 아니라도 자연 영역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자연신학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사실 남겨놨죠. 그래서 천주교가 왜 전통을 계시와 동등한 가치를 두느냐면은 은혜만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자연신학,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퀴나스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은 개방적이죠. 그러니까 은혜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카톨릭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위치도 그 잠깐 밑에 나와 있죠. 은혜는 자연을 보충하기 때문에 자연이 비록 부패했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퀴나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신학에 있어서는 자연 신학에 대한 어떤 이 관계 설립이 아주 삐뚤어졌죠. 그러니까 은혜는 자연을 보충하는 게 아니죠. 은혜는 은혜 자체 단독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나 은혜나 이제 같은 말이지만은 그 섭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자연을 보충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너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을 가톨릭교는 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작은 글자를 사실 좀 계속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특별히 트렌트 공예 입장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은 은혜와 자연이라는 두 방식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계시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심오한 구조적 유사성을 받는다. 두 가지, 한편으로는 피조물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세워지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화해 영향을 받는 회복이 연합하여 작동함으로 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게 중요한 두 요소들 사이에 이러한 배열로 인하여 자유의지, 공로, 가르치는 직분의 권위와 마리아의 숭배 교리에 드러난 어떤 능력과 이러한 모든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구성하는 어떤 능력을 사람과 교회에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회에 돌렸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이 교회의 절대성 권위를 정말 엄청나게 높이죠. 성경보다 더 교회가 위에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은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체제 속에서는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있다는 것은 가톨릭으로서는 대단히 못마땅한 거예요. 마치 뭡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교회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교회가
나누어 받아야 된다는 관념을 지금 카톨릭교는 강하게 자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카톨릭교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지배권에 대해서, 심지어는 뭡니까? 구원마저도 뭐예요? 구원마저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공동 작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천주교가 얼마나 참 이 교활하냐면은 교회, 이 땅의 교황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반반씩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마치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인식을 저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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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현대 카톨릭교, 현대 카톨릭교. 현대 카톨릭교를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현대 카톨릭교의 시점으로 봐야 되냐? 적어도 1960년대 그때, 그러니까 교황 그러니까 비오 12세라고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기 직전,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 현대 카톨릭교로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현대 카톨릭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당시의 카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 그 결정과 그 결의, 그 다음에 19세기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회의 때 그 결정, 거기에 철저하게 고착되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어때요? 거의 중세교회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중세교회라고 봐야 돼. 그러다가 2차 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이제 중세교회에서 벗어나자, 중세교회에서 이탈하자. 이게 사실은 요한 12세, 요한 비오 12세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걸 통해서 뭡니까? 카톨릭을 현대화하자는 겁니다. 현대화하자. 그러니까 고리타분하고 낡아 빠진 뒤떨어진 카톨릭을 가지고선 더 이상 이 현대 20세기에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하자, 개혁을 하자. 이게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현대 카톨릭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그 시점 이후를 우리가 현대 카톨릭교를 일단 딱 기준을 둬야 됩니다. 자, 반동 종교개혁에서 트렌트 공회에 나타난 표현에서 토마스주의 중심 입장이 세워졌다. 펠리칸은 다음과 같이 말하다. 단지 토마스와 그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철학을 정경화하는 점에서 교회는 특별한 지식론에 몰입하였다. 그 이론에 따르면 지성과 이성은 의주보다 앞선다. 로마 가톨릭 철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세상에 그들 자신의 어휘와 참조점과 확인되지 않은 전제에서 산다. 그러니까 현대 카톨릭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짤막하게 그냥 설명한 거예요. 잠깐 짤막하게. 그러니까 카톨릭교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자체 안에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 자체 안에서 그죠? 자기들 쉽게 보면 그냥 가장 쉬운 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로마 카톨릭 자체가 어때요? 그동안의 카톨릭 역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서만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어떤 카톨릭과의 어떤 연계점이 없어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거를 만약에 개혁하지 않게 되면 카톨릭교는 무너진다. 사실 맞아요. 사실 2차 바티칸 공회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카톨릭교가 이렇게 성장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야 개혁을 하든 안 하든 저놈들이야 음료의 교회인데 종교교육자들의 그 정말 관점은 뭐 변함이 없어요. 개혁을.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를 시점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은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요? 이제는 본 거예요.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카톨릭
그걸 실체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아, 우리가 마치 뭐예요? 여전히 중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있었구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인데 교회는 여전히 중세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있었구나. 이런 자각을 가장 심각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교황 비우 12세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정적으로 추진했어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2차 바티칸 공회를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로 2세예요. 교황 비오 12세는 그 교황 자리에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오늘날 카톨릭 역사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생명을 내걸고 왜? 카톨릭교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아주 이것을 그 당시에 이 보수적인 주교들, 추기경들에게 아주 엄청난 설득을 했어요. 설득.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공회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카톨릭 내 그 보수적인 그 세력들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러나 결국은 이게 이제 공회가 결국은 결론이 낸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카톨릭은 노선을 딱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카톨릭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오늘 이제 로마 카톨릭의 가리움이 무엇인지 내가 볼 때는 요 7장은 참 이 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잘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런 에큐메니칼 신학에서의 이런 분위기상 이 7장은 굉장히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될 아주 중대한 이 책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다음 시간 나머지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수업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학교가 더욱더 신학에 있어서 더욱더 온전하고 또 학문적이고 더 열심히 저희가 가르치고 더 좋은 커리큘럼을 앞으로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신학교가 더욱더 귀한 이 신학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일에 참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참 귀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신학교가 가장 기초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